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언어입니다. 요즘 저는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도우며 점심 식사를 대부분 따뜻한 국물 음식을 먹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따뜻한 국이 있는 식사로 한기를 이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찾는 곳이 성전 지근거리에 있는 순댓국집입니다. 그곳의 순댓국은 팔팔 끓여져서 나오는데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식탁에는 썰은 파, 그리고 들깨가루, 새우젓, 양념장과 후추, 그리고 소금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기호에 맞게 간을 맞출 수가 있고요. 다양한 부재료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이 순댓국집의 장점입니다. 특히 소금은 맛을 낼 때 가장 중요한 조미료인데요. 소금을 넣어서 간이 딱 맞으면 너무나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오릅니다. 기분 좋게 한 끼 식사를 마칠 수가 있죠. 다른 재료들은 조금 덜 넣거나 더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금은 덜 넣으면 싱겁고 더 넣으면 짜서 적절한 양을 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두 가지 권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너희의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하여라 입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은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너희의 삶이 있다. 그 사역을 돕는 자로 성장하여라 입니다. 요즘 저 역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거든요. 한 가지에 집중해서 결과물을 내는데 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집중해서 하도록 유도하시는데요. 날마다 제 한계치를 경신하는 느낌입니다. 매일 큐티 말씀을 준비하고 공사를 돕고 상담을 진행하며 편곡 작업도 합니다. 아침에는 둘째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고요. 막내 아들도 케어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꼭 시간을 내서 첫째 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아내의 고충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계획과 행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행정 업무도 처리해야 됩니다. 예배 찬양도 고민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민하게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려 애쓰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연락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목사와 상담가, 작곡가, 아빠, 남편의 포지션을 모두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부르심이 있는 목회자로서의 삶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 역시도 함께 동역하는 교회 공동체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퍽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자신 있게 요청합니다. 저와 더사랑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사명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바로 소금을 친 것 같은 말을 사용하라고 하죠. 밍밍하고 의미 없는 말보다는 구체적이고 만족하게 하는 말에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성 있는 언어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언어로 죽어있는 언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 생동감 있는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리며 만족스럽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긍정적 언어, 실천적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됩니다. 그러자면 말씀이 늘 내 입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내 입술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작용하면요.
음식이 맛이 나는 것과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고 긍정적 언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거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세상을 향한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아침에 또 잠잠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